이 말씀 전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안 읽었습니다만, 이제 니고데모가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표적을 니고데모도 거기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놀라움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밤에 주님을 몰래 찾아올 만큼 그 방문은 중요한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방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말합니다. 당신의 하시는 표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표적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2장 가나 혼인잔치에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하인들,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모자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갖다 주었더니 뭐라고 했느냐면, 먼저 포도주보다도 이 포도주가 훨씬 맛있는데 왜 이렇게 좋은 포도를 지금까지 두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제 그 2장을 해석하면서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제 그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여자여라니까 그 여자여는 높임말입니다. 주석마다 전부 그렇게만 헬라어 여자여란 말은 높임말입니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서, 문화 정서로 봐서는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하면 그거 뼈 안 맞을 일이죠. 여기에 우리는 여자여란 말이 마리아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 저도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은 묵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가 주님, 이 도대체가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재밌죠. 여자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시려면 제가 언젠가 설명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제 표적이 나타나는데 의의 태양을 입은 여자가 12별의 멸관을 쓰고 발에는 달을 밟고 서 있다요.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릴 때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하와도 교회의 상징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아담의 아내로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서 5장에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티나 흠이 없고 아름답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려고 말씀하신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 이 비밀이 그도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가 한 몸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마리아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여기 그대로 우리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내 사랑하는 신부 교회요. 나와 무슨 상관? 아직 내 때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직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만이 비로소 너희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세워질 텐데 아직 내가 죽지 않았어. 아직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을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나에게 포도주를 달라라면 이 참 포도주는 나의 피의 포도주는 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 얘기입니다. 교회가 아직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여 교회한테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피가 아직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피를 아직 줄 수가 없어. 왜? 요한복음 6장에서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 내가 십자가에 달려줘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참 포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요. 이건 마리아가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라 교회의 상징인 교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다 어떻게 됐어요? 조금 있다 하인들에게 물을 채워라. 그 물은 무슨 물이었습니까? 손 씻고 발을 씻는 더러운 물,
먹을 수 없는 물, 오염으로 찬 물, 더러운 것을 씻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런 물 아구에다 가득 채워라. 거기 돌 항아리 몇 개? 6개. 7개 아니고 6개. 6개는 뭐예요? 사단의 수지요. 그러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 이제 갖다 줘라 했더니 물을 갖다 주니까 물이 참 맛있다. 무슨 얘기예요? 물 섞은 포도주가 참 맛있다. 야, 이 진짜 포도로만 만든 포도주가 뭐다도 이 물을 섞어서 만들어준 이 포도가 정말 맛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천국의 비밀이죠. 이제 미래의 예수님으로부터 돌아가셔서 교회가 세워질 텐데, 이제 미래의 교회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참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뭐다? 물 섞은 포도주, 세상 학문과 철학과 신비주의와 마술과 체면술과 여러 가지 섞어서 나한테 말씀을 좀 잘라. 그 말씀이 훨씬 진리, 예수 보혈의 피보다도, 그 생명의 보혈의 피 말씀보다도 더 맛있다라고, 맛있을 것이라고, 그런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희에게는 내 피를, 내 참 포도주를 줄 수가 없어. 포도주가 떨어졌어. 없어. 내가 너희에겐 포도주가 줄 수가 없고, 어떤 포도주? 너에게 진노의 포도주, 물 섞은 포도주, 심판의 포도주, 멸망의 포도주를 줄 수밖에, 음행의 포도주를 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 먹고 맛있지? 계속 마셔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 더 깊은 얘기가 있지만 그 이상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그러는 거예요. 가나에서 이 사람은 어떤 걸 봤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정만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훌륭하다, 대단하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대단한 율법사요, 바리새인이요,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표적밖에 못 본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이적, 그거 이상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영적인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표적에만 눈이 밝았던 것이에요. 보였던 것이에요. 저는 요즘에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가끔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골프 코스가 어떻게 생겼구나, 골프 룰이 대충 어떻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골프 아세요? 제일 한 번에 들어가는 게 뭔지 알아요? 홀인원, 그 다음에 이글, 그 다음에 버디, 그 다음에 파, 그 다음에 보기. 이런 거 다 못쉬어. 나는 골프를 쳐보지 않았지만 안다고요. 그 골프를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영적인 것을. 자, 사람이 볼을 딱 때렸어요. 그냥 힘껏 때렸어요. 근데 볼이 쫙 날아가서 정확한 자리에 탁 앉으면, 볼이 안 치려면 이것은 뭡니까?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이 볼은, 골프공은 바로 인생, 나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우리들을 내보내셨는데, 우리가 정확한 목적지에 안착하는 거,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하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골프공이 벙커에 빠져버리면 이거를 그냥 건져내느라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바로 우리는 바로 그 벙커에 빠진 인생들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벙커에 빠진, 죄악 속에 빠진, 구덩이에 빠진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려고, 그 구덩이로부터, 벙커로부터 그 볼을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골프를 보면서도 그냥 벙커에 들어갔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축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를 이해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구는 어떻습니까? 그 축구볼이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차고 저 사람이 차고 뻥뻥뻥뻥 차고 그냥 얼마나 고달픕니까? 인생살이 하면서. 결국은 그 볼이 골에 들어가야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골에 들어가려도 누가 지키고 있어요? 골키퍼가 지키고 있어요. 골키퍼는 바로 누구예요? 우리의 천국행을 방해하는 사단과 상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운동 경기도 가만히 상상해보면 우리의 영적인 그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아주 묵상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에게 깊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정말 묵상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설교 준비하면서도 주석 안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시면 계속 매달려도 깨닫지 못할 때는요. 그 주일 설교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내가 아무리 매달려도 하나님께 열어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말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그 집계의 혈통에 따르는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족보 없죠. 남자들은 김씨, 최씨, 박씨 다 족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분은 그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출생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제 6으로 난 것은 6.25를 묵상하면서 이길준 생각이 났습니다. 이길준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니 8형제를 낳습니다. 아들만 8을 낳았는데 위에 첫째, 둘째도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다가 시각장애인으로 닿다가 죽었어. 일찌감치 어렸어. 그 다음에 셋째, 넷째, 다섯째도 맹인이에요. 그리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정상이네요. 그리고 여덟 번째 여기 바이올린 선생 이길준 씨가 탄생했는데 그분 역시 맹인이에요. 자, 보세요. 한 집에 8형제 중에 맹인이 6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길준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엄마가 자기한테 어렸을 때 죽으라고 농약을 먹였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괴로우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괴로우면 자식에게 농약을 먹이라고 했겠습니까? 육으로 난 것이에요, 그게. 육신을 통해서 난 8형제 중에 6이 시각장애, 하나도 못 보는 시각장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자식들을 키운 분 보십시다. 여러분 맹인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 어린 넷을 보지 못하는 애들을 아마 키운다고 보십시다. 더군다나 시골 전북 고창이면 시골이잖아요. 없는 가난한 살림에서 맹인들 보지 못하는 그 넷을 어렸을 먹이고 입히고 채우고 한다는 그 사실을 볼 때 부모님들이 그 당시만 해도 시골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한번 그 생각을 여러분 해보십시오. 6.25로 난 것은 6.25. 그러면 어떤 사람은 8을 낳고 우리 김조희 사람이 10남매라 했죠. 10남매가 다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8 중에 6명이나 부모들은 건강합니다. 아주 멀쩡해요. 아무 이상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사실들 그런 자녀들을 키운다고 한번 가상을 해보라니까요. 여러분들 아마 그 사람이 지금 뭘 하냐면 그 농약 먹었기 때문에 지금 고기만 먹으면 위장이 춤을 춘다는 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농약은 위장을 썩게 해요. 내장을 썩게 만들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은 왜 이러셨나?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은 무슨 변고로.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알게 보면 요한복음 9장 맹인으로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고 목사님 설교해요. 난 그럼 속으로 그래. 한번 너 그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무 시각장애 돼볼래? 여러분 그런 설교 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 요한복음 9장은 그 상황 2000년 전에 그 사람에게 나타난 표적일 뿐이지 모든 시각장애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이 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바로 알고 설교를 했어야 돼. 목사님도 그런 설교할 때마다 제가 성수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저 양반은 설교 저거밖에 할 수 없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육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성 사모님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육신은 영혼의 집입니다라고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육체는 영혼의 집입니다. 여러분도 각각 집에 살죠?
어떤 사람은 아파트, 어떤 사람은 맨션, 어떤 사람은 콘도, 어떤 사람은 큰 집, 어떤 사람은 작은 집, 어떤 사람은 초막집, 어떤 사람은 초가집, 어떤 사람은 장막집, 여러 가지 집에 여러분은 육신이 살죠. 그죠? 여러분 살잖아요. 살아요. 근데 그 집에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이 무너져서 고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고쳐도 지금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영혼의 집이라는 걸. 자,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고쳐도 이 집은 도저히 못 살겠어. 비 새고 물 새고 도저히 못 살겠어. 그 떠나죠. 우리의 영혼도 이게 영혼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이 육신을 고쳐요. 의사가 고치고 침으로 고치고 여기서 뭐 벌침 맞고 이런 침 맞고 저런 침 맞고 여기 우리 임지원 한의사도 있지만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쳐요. 이 집을 고쳐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집을 유지해 보려고. 그 영혼이 끝까지 이 집을 살 수 있나 없나 한번 견뎌보래. 그래도 이 육체가 살 수 없다. 이 집은 살 수 없어. 그럴 때 영혼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여러분. 죽음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게 영혼의 흙집인데 영혼이 있다가 도저히 의사도 고칠 수 없고 아무도 고칠 수 없고 이제는 이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서 5장에 우리의 장막집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뭐다? 손으로 짓지 않은 신령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땅에 있는 장막집이에요. 지금 저 임지훈 한의사는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을 고치는 한의사지만 영적으로는 목수예요, 목수. 땅에 사람 몸 고치는. 저 사람이 고치라고 좀 나 못 고쳐요. 또 양의사도 이거 못 고치겠어요, 도저히. 이 집은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영혼은 떠날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육신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 정리하면 이길준 씨가 그 낳는 사람마다 전부 메인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그 육신이 영혼의 집이랍니다. 집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얼굴이 구멍이 몇 개? 7개. 그건 아시네. 자, 그러면 하나 보여봅시다. 눈은 집으로 비하면 뭐 할까요? 눈. 에? 창문이죠. 그렇죠. 창문 맞습니다. 그러면 코는 굴뚝이죠. 이거 여기 굴뚝이잖아요. 굴뚝. 그 다음에 입은요. 아궁이죠. 아궁이. 여기다 한번 집어넣고 태워야 먹고 태워야 산소가 공부되고 영양이 되잖아요. 아궁이에요. 아궁이. 그래서 옛날 시골에서 그래요. 밥을 많이 가마솥에 많이 하면 왜 이렇게 밥을 많이 해 이 사람아? 그러면 아이고 여보 오세요. 우리 집에 아궁이가 몇 갠데 입이 몇 갠데 라는 얘기예요. 이게 집에 여기 귀는 뭐예요? 여기 귀는 문이에요. 문. 이거로 들랑달랑 우리의 말이 다 이리로 들어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눈은 창문이에요. 창문. 그죠? 전도서 12장에도 그러잖아요. 들창살을 넘어. 이게 뭐냐면 눈을 뜨고 바다다 보니 이 눈은 그래서 우리의 이 몸도요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이 손가락 몇 개? 5개, 10개. 발가락 몇 개? 10개, 5개. 이것도 다 이것이 만약에 4개라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는 이 육신이 영혼의 집과 같기 때문에 이 집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혼은 어디로 간다? 신령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죽음을 서러워. 뭐가 서러워요, 서럽긴. 이 더러운 장막집 벗어나는 건데. 그래도 이해들 안 갔나 봐요. 사람들은 이 장막집 벗어나는 거니까 글쎄 그래도 죽기는 싫어. 물론 이 육신을 가지고 1000년 만에 살 수만 있으면 좋겠죠. 이거 육신은 이제 다 빼고 꼬매고 뚫고 이게 얼마 가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육신은 영혼의 집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오늘날 이렇게 많은 변고가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은 낳자마자 안진뱅이, 어떤 사람은 낳자마자 소아마비요, 어떤 사람은 낳자마자 벙어리, 어떤 사람은 맹인이, 어떤 사람은 왜 이런 변고가 일어날까요?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겁나니까. 이단이라고 몰릴까봐 겁나니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좀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전집사님은 큰 주택에 삽니다. 주택에 사는데 주택에 살다가 만약에 조그마한 집으로 이사가면 답답할까요? 그러니까 각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집에 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집에. 나는 아파트 싫어요. 미국에 와서 사는 동안 아파트 별로 살아보지 않았어요. 왜 싫으냐? 난 흙냄새, 바람, 공기, 풀 냄새 맡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싫어요. 나는 조금 맡아도 다 떨어진 집이라도 땅 냄새를 맡아 사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싫어요. 아름다운 콘도, 아파트, 맨션, 여기서 사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가 다 원하는 집이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세요? 자, 우리의 영혼도 이제 하나님께서 영혼의 너희 집을 찾아가라. 이 땅에서 훈련받으려면 어떻게 한다? 집에 가야 돼. 집에 들어가야 돼. 어느 집이든 너의 집, 흙집으로 육신을 찾아서 너의 영혼이 들어가야 돼. 네가 원하는 집에 들어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과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 과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혼이 육신을 찾아 들어갈 때에 자기와 파장이 맞는 육신을 찾아 들어간다. 자기와 코드가 맞는 육신을 찾아 들어간다. 그 집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도 내가 원하는 집, 내가 필요한 집에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영혼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어떤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됐다, 아니올시다. 이 땅의 육신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육신을 만드셨을까? 이 눈이 고장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집에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갑갑해요. 보여요, 안 보여요? 항상 깜깜하죠? 안 보이죠? 창문이 없으니까, 다 막혔으니까.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런 인생들을 창조했을까? 왜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했을까? 내가 환란도 짓고 빛도 짓고 평안도 짓고 어둠도 짓고 현노리야. 내가 벙어리도 짓고 안전벨도 짓고 소용도 내가 지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 이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약에 아주 똑똑하고 잘생기고 부자고 귀하게 생긴 그런 사람들만 다 만들었다고 봅시다. 이 다음에 그런 사람 될 거예요. 성형수술하게 되면 다 똑같은 사람 되고 말 거예요. 이게 봐봐, 몇십 년 흐르고 나면 다 잘생기고 다 부자고 다 똑똑하다고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아요.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고 잘생기고 똑똑한데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많은 모양의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영혼의 집도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집도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가 이 집에, 저도 이 60년 넘 동안 이 집에서 내 영혼이 살았습니다. 이젠 답답해요. 나가고 싶어요. 이 창문도 없는 이곳에 60년 동안 살았다니까요. 여러분은 창문도 살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집을, 영혼의 집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맹인에게 들어가면 맹인인 것이고 안전뱅이 들어가면 안전뱅이가 되는 것이고, 영혼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전뱅이든 맹인이든 벙어리든 무엇이든 영혼에게는 이렇게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단지 육신의 문제죠. 육신이 보느냐 못 보느냐, 못 듣느냐 걷느냐 못 걷느냐, 아프냐 이것이 문제지. 우리의 영혼은 왜? 하늘의 신령한 집으로 감싸여 있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집으로 감싸여 있기 때문에, 하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의 신령한 집으로 감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어떤 집에 살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설교해준 목사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아, 이거 정말 나도 저주를 받아서 그런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했죠. 근데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서 깨달은 건 하나님께서 나무도 만약에 감나무만 이스라엘 전체 감나무만 있다고 될까요? 지루해 안 지루해요? 지루하죠. 과일나무 수천 종 수만 종이요, 나무도 수천 종 수만 종이요, 사람도 수천 종 수만 종이요, 짐승도 수천 종 수만 종으로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섭리시니까요. 하나님의 무한한 섭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시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일주씨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육신으로 그 여덟 중에 6이 맹이 됐을 때에 한참 그 동네에서 그랬을 거예요. 어이구, 얼마나 시골에서 말이 많았겠습니까? 저 집은 저주받았나 봐. 그렇죠. 옛날에 제가 맹이 돼서 시골에서 살면 그 중들이 그래요. 전생에 죄가 많아서 맹이 되었고 전생에 죄를 풀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은 난 전생이 뭔지 모르네.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영혼의 땅에 있는 장막집은 여러 가지 집도 보세요. 옛날에 초가집도 있고 기와집도 있고 2층 양옥집도 있고 수많은 집들이 아파트 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얼기설기한 집도 있고요. 식료구를 친 집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금방 무너지는 육신이 있어요. 10년 만에 무너진 육신도 있고 낙차마다 1년 만에 무너진 육신도 집도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집은 바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의 집이란 것을 아시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떠난다는 것을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 흙집 영혼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 자, 송기사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 고린도전서 5장 좀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1절부터 읽으세요. 3절까지. 고린도 후서 5장. 자, 보세요. 이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디 있다? 하늘의 신령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 신령한 집에 감싸여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집은 어차피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안 믿으면 나 몰라. 헛습성. 이게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 성경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사람. 갈라디아 4장 22절 24절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잘 기억하시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자, 여기 이제 하가와 이제 그 사라를 놓고 또 이스마엘과 이삭을 놓고, 자, 이삭은 여러분 창세기 잘 알잖아요. 약속의 자녀, 그죠? 이삭으로부터 족보가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그 족보에서 나왔죠. 바로 이 이삭의 족보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으로 이루어진 족보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가가 서로 좋아서 야, 우리 하룻밤 잘래? 그래가지고 자고서 만들어진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과 저는 관계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기다려라. 기다려. 내가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씨를 줄 테니까 기다려.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86세 때 홀라당 들어가서 그냥 씨를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 씨는 뭐예요? 우리 육신으로 보면 족보는 분명히 장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아들을 계립종과 내어 쫓으라. 내어 쫓으라고 해요. 우리의 유업을 이을 수가 없다. 이삭과 같이 이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유업을 이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 하가와 이스마엘을 물 한 가죽들하고 떡보따리를 매주고 내어 쫓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도 분명히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도에도 12방백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삭과 이스마엘 잘 생각하시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75세부터 야 내가 너 분명히 사라로부터 씨를 줄게 기다려. 그러니까 기다린 것이 얼마? 25년간. 자, 어떤 사람에게 요즘에는 결혼해서 2, 3년 애 없어도 아이고 산부 인과 와서 어제도 드라마 잠깐 보니까 애를 시험 가야 키울 수 없냐? 급해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다려. 언제까지? 25년간을 장장 기다렸다가 아들을 주는데 그거 기다릴 사람 있어요? 이제 100세가 되면 다 늙고 구부러졌는데 사라는 90세로도 다 경수가 끊어져 버렸는데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여보 이거 안 되겠어. 하나님 도대체 못 믿겠어. 야 내 종 사라 하가 줄 테니까 가져가서 내 씨를 만들어.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사람의 의지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만든 씨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도저히 날 수 없는 도저히 현대의학적으로는 이룰 수 있을 수 없는 일이 경수가 끊인 여자에게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은 하나의 비유예요. 비유죠.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난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의지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난 것을 바로 육신을 따라 난 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특히 기독교에서는 그 성령 안에서 낳았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한다. 이 니고데모에게 그럽니다.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모태되어 다시 낳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않아 하면 나를 들어갈 수도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게 거듭나야 돼. 여기지 말라. 무슨 얘기야? 육으로 넌 지금 모태에서 나왔고 지금 너희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직 육신에 속한 자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표적밖에 볼 수가 없어. 왜? 아직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속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다운 기쁜 비밀을 네가 보지 못했다. 네가 만약에 물과 성령을 거듭났다면 그 물로 포도전 변한 그 비밀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야. 그러나 넌 아직 육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니까 달걀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21일 동안 딱딱한 껍질 속에서 있다가 껍질을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됩니다. 보십니까? 다시 태어난 거죠. 그 결안 속에 있던 것은 생명이 있었지만 껍질 속에 갇혀서, 다시 말하면 육신 속에 갇혀서, 죄악 속에 갇혀서, 허물 속에 갇혀서 꼼짝 못하다가 21일 만에 비로소 그 껍질을 깨치고 나온 것이 병아리.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거듭난 자라고 비유를 맞을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누에고치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방이 되기 위해서 딱딱한 누에고치에 있다가 기한이 되면 그 누에고치가 풀어지면서 애벌레가 되고 나방이 돼서 하늘로 골골 날아가는 거예요. 딱딱한 껍질 속에 있다가 껍질을 깨고 나온 것이 바로 나방입니다. 마지막으로 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드립니다. 뱀은요, 여러분 뱀이 친구들, 예수님께서 그래요. 뱀 제자들 보내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길게서 숨겨라. 그게 무슨 뜻인가? 거기는 뱀처럼 지혜롭다는 뱀처럼 신중하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뱀은요, 이거 잘 모르시죠? 저는 눈이 안 보여도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눈을 보고 뱀을 만져보고 봐서도 모르는 거예요. 뱀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 알아요? 머리예요. 이 뱀은 머리를 절대로 보호합니다. 이 몸은 아무리 때려도 안 죽어요. 머리 때리면 죽어요.
그래서 뱀은 절대적으로 머리를 보호해요. 그리고 뱀이 늙으면, 몇백 년 흘러서 늙으면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면 뱀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돌통으로 들어갑니다. 돌발로 들어가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뱀.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여기 세상에서 다녔던 그 가죽이 부들부들부들해지면서 그 가장 먼저 있던 모든 허물을 다 벗고 새로운 젊은 허물로 덧입고 나와요. 그러면 그거 모르셨죠? 40일 동안 그리고 40일 금식하면 어떻게 하냐면 금식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독이죠. 독. 이걸 다 토해내요. 똑같이 우리도 결국 40일 금식은 왜 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성품을 다 토해내고 걸러내고 토해내게 하는 거잖아요. 우주 만물의 섭리, 피조물의 섭리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교육을 시켜주시려고 뱀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피조물을 통해서 영적인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저는 그걸 알고 나서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나도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은 참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어떤 것인가.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거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영혼의 집, 흙집, 이것은 무너져야 될 집이다. 이 집에 대해서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페인트 다 칠하고 하죠.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영생의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신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지각을, 모든 지혜를 영적인 신령한 빛으로, 신령한 진리로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령한 나라가 무엇, 진리의 나라가 무엇인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